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동방박사와 마태의 어떤 그 연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목은 별에게 속지 말자 뭐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절 2절 말씀만 간단하게 읽었습니다. 뭐 2장 전체를 다 놓고 설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짧은 시간이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펴놓고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방 박사에게는 마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밖에는 없고요. 또 뭐 위경이나 뭐 다른 문서들을 봐도 발견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워낙 익숙하게 듣고 어릴 때부터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성탄절이 되면 뭐 연극 같은 거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본문인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 생기지만 이거를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까요? 동방 박사는 뭐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우선 동방이 어디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원문을 보면 이제 아나톨레라고 헬란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방은 해가 뜨는 방향을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보다도 더 동쪽이다. 뭐 그런 의미 외에 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당시에 가나안보다도 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보다 동쪽이다 그러면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사는 뭐 오늘날 치면은 그 PhD를 뭐 한 뭐 그런 존재들이라기보다도 헬라 말로 마고스를 옮기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고대에 이렇게 불린 사람들은 바빌론이나 메데 혹은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그 위스덤을 가진 사람, 현자로 추앙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선생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단어만 가지고 추론을 하자면 이 사람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 이후에 상당히 대접을 받는 지식인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그 동방박사 이야기는 대부분 이제 후대 창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방박사 얘기를 읽으시면서 뭐 동방박사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왕이다 이런 얘기는 다 후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엑세르타 라티나 바르바리라고 하는 그 기원 후 6세기경에 쓰여진 어떤 이 글을 보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들어봤음직한 동방박사 이름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멜키오르, 황금을 바쳤다 그러고 뭐 노인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발타자르, 그러니까 몰약을 바친 사람이고 뭐 중년이고,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뭐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약이잖아요. 예, 방부제로도 쓰였으니까. 그다음에 카스파르인데 유향을 바친 사람인데 젊은 청년 모습의 어떤 그 현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름들이 붙은 것들은 다 고대의 그 옛날 기독교의 어떤 창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헤로도투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참 그 액센트 때문에 참 힘들어요. 영어 여기서 하는데, 네. 그 헤로도투스라고 보통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쓰는 그래.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도 뭐 그 점성술사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헤로도투스가 이 사람들이 메데 왕국의 제사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을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죠, 메데가. 그리고서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나라를 찾으려고 했던 이들이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새로운 왕의 출현을 반기한 것이 별을 저작 하나안으로 온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헤로도토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뭐 하여튼 한 가지 가능성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점성학이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대 점성학은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의 천문학과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들의 현상을 해석하고 점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점치는 거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뭐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대에는 과학이니 비과학이니 하면서 구별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따지는 것이 사실은 좀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에서 별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현자들이 천문학과 또 혹은 나가서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지식인 내지는 현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렇죠?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유대교 신자들도 방문을 하고 뭐 또 기독교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그러는데 유대교 신자들은 제가 이제 그 기독교 목사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제가 만난 그 목사님 한 분, 그분은 목사님인데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분은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세상에서 Jesus Christ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땅에 내려오시고 굉장히 먼 여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하늘의 별이 밝은 빛을 내는 정도의 환영은 응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아주 옛날에 잠시 밝게 빛나는 그런 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혹은 천문학적으로 분석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슴에 와닿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따로 있다. 그 메시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대답을 잘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교회 전설을 우리가 뒤집어 봐도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방 박사들의 정체나 역사적 배경을 쓸데없이 따지는 것보다 마태가 왜 동방 박사들을 언급해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함께 엮었는지를 생각하는 게 더 나아 보여요. 여러분 그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만 이 동방 박사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뭐 누가복음은 뭐 그걸 읽는 사람들이 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탄생과 그 세례 요한과 얘기가 많이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워낙 짧고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예수님 사역부터 시작하는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뭐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철학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힘이 예수님에게로 넘어오는 거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왜 이게 있을까? 그렇다고 동방박사 이야기가 허구는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있었는데 마태는 어떤 의도에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신경 쓰지 않은 그 이야기를 자기 이 개인 이야기 속에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동방에서 온 점성학자들이 하나님 사역을 엿본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어차피 동방 뭐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세상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탄생을 알아챘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을 알았든지 별을 따라왔든지 아니든지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동방 박사가 났으면 뭐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거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라고 하는 것은 이 상수가 아닌 변수였다. 컨스턴트가 아니고 variable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가룟 유다도 비슷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 팔았다기보다도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대한 정보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겼을 뿐이고요. 예수님이 잡히신 곳에 가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짚은 게 그게 아니라 전부였어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가 아니었다 해도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대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을 실천하셨을 거다. 저는 뭐 전혀 거기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뭐 정체나 성격을 가지고 논해야 될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고요. 마태가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 마태가 의도한 건 뭐였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태는 그 처음 1,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특별히 강조를 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권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왕권을 지닌 그 헤롯, 첫 번째 헤롯 대왕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써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헤롯 가문에서 첫 번째 헤롯 왕 이렇게 말하는 게 낫죠. 그래서 처음 헤롯은 정체성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몽땅 이방인 출신이거든요. 아버지 안티파터는 중간기에 뭐 물론 이스라엘하고 합병되긴 했지만은 분명히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절대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처음 헤롯이 왕으로 부임할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문을 막다가 유혈 사태가 나고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다 이유가 있었던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 헤롯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머리가 좋았고 머리가 잘 돌아갔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꼼수가 아주 능했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그를 대단히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헤롯이 꼼수를 써가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접근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통성 면에서 자기보다 앞서는 존재가 있다면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목적이죠. 이런 배경을 깔고 보면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의 진정한 역할은 어쩌면 처음 헤롯에게 한방 먹이는 게 아니냐. 그의 어떤 심사를 뒤집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생각해야죠. 마태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처음 헤롯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뭐 아주 영적으로 망가졌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방박사를 등장시켜서 헤롯을 꼬드겨내서 헤롯에게 거짓 정보는 아니죠. 알려줄 것처럼 예수님 나신 곳을 알려줄 것처럼 했다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처음 헤롯을 물먹인 그런 일화에서 마태의 진정한 의도를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헤롯이 자격이 없는 왕이다. 자격지심에 가득해서 꼼수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았다. 이런 것을 새삼 확인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진짜 왕이다. 이는 예수님 진짜 왕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강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헤롯은 뭐 실제로 정치적인 왕권을 잡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에게 비할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동방박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표현한 것이 동방박사 사건의 본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뭐 어떤 메시지를 얻는다면 이런 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 꼼수로 일을 막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애쓰고 신경 쓰는 일의 성취 여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지 여부만 그것만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 삶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어떤 인간이 꼼수를 써서 그것을 막으려 해도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사용하시고 또 마태가 그것을 보고 동방박사를 연결한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깨우침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만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조금 길어졌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